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고린도 교회에는 심각한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 내에 파당이 여러 팀들로 나누어져 있어서 심각하게 싸우고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파당은 잔뜩 먹고 취하고 또 가난한 파당은 교회에 와서 애찬식을 하지 못하고 쫄쫄 굶고 있는 한 교회 안에서 싸움과 다툼이 있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서로 싸우기도 하는 또 성적인 문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비주의 문제라든지 예배의 혼란함이라든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면서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는 문제라든지 고린도 교회는 참 많은 정말 교회 비리 백화점 교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습니다. 디모데를 보내고 티도를 보내고 편지를 쓰고 직접 방문을 하고 무지 애를 썼지만 고린도 교회의 잘못이 고쳐지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거짓 선생들의 사주를 받아서 사도 바울을 파렴치한 선교사로 비난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교회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지만 교회 문제들이 고쳐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가 얼마나 훌륭한 선교사였는지를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무시하면서 자신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바울은 왜 거짓 선생들이 잘못되었고 왜 자기 선교팀이 훌륭한 주님의 종들이었는지를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식도 아니었고 교회에 별로 권할 만한 행동은 아닌데 고린도 교회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자신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선교사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썼던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 개인 이야기가 가장 많은 성경이에요. 고린도 후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바울이 어떤 선교사였는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엉망인 교회여서 바울이 정말 훌륭한 선교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었죠. 3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은 위대한 선교사였구나. 바울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좀 보시죠. 거짓 선생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정신없는 소리를 하지만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 거짓 선생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감옥에도 갇히는 주님의 일꾼이다. 매도 수없이 맞고 또 죽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견디면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40대까지만 때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때리다가 숫자를 잘못 세서 40대가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기 때문에 언제나 40에 하나 감한 39대까지만 때리거든요. 바울은 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어요. 3번 태장은 채찍으로 매질 당했다는 뜻이고요. 또 한 번은 돌에 맞아서 지금 터키 지역의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바울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어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다시 살아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3번이나 선교하기 위해서 배 타다가 배가 파선해 버렸어요.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는데 바다 물속에서 지낸 것이 아니라 뗏목 같은 것에 표류하면서 생사를 넘나들면서 바다에서 지내기도 하고
그 다음이요. 26절. 여러 번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들이 만들어낸 그런 위험들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여러 번이라고 말하는 것은 몇 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매우 자주 빈번하게 많은 그런 뜻이에요. 뚝 하면 바울은 굶고 헐벗고 춥고 매맞고 그랬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저렇게 지칠 줄 모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할 수가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29절을 보시면 날마다 바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염려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였어요. 자기가 당하는 것, 자기 어떻게 하면 편하게 선교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고 늘 바울의 마음속에는 교회에 대한 염려로 있었어요. 누가 약하면 나도 약했고 누가 믿음이 실족해서 넘어지면 내가 애가 타지 아니하더냐. 정말 이런 게 위대한 선교사죠. 한 영혼이 실족하면 애가 타고 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면 마음에 근심하면서 고통받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선교사였어요. 어쩌면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나도 목사고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나도 예수님 믿는데 어쩌면 바울은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고린도 후서를 쭉 묵상하면서 한 구절 성경 바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빌립보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삶과 죽음을 한 단어씩으로 요약했어요. 여러분 산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죽는다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하시겠어요? 내게는 산다는 것은 한 단어로 그리스도고 죽는다는 것은 한 단어로 유익, 얻는 것이다. 바울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죽는 것은 잃어버리고 망하는 게 아니니까요. 얻는 것이니까요. 사망이 아니라 사득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문을 열고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을 얻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죽음은 얻는 것이다. 그리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딱 한 단어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바울의 삶의 이유도 의미도 목적도 방법도 온통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제가 이 말이 생각이 났어요. 고린도후서를 쭉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사람이구나.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서는 살 수 없듯이 바울은 하루도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사람이구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모욕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그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 그래서예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위에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억지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 압력을 가하는 게 있었어요. 강권하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강권한다고 번역한 말은 시네코라는 말, 시는 함께, 시너지, 심포니 할 때 그 함께, 투게더예요. 에코는 가지다예요. 영어로 하면 have예요. 함께 가지다. 그러니까 주로 풀 같은 거, 접착제 같은 걸로 딱 붙여버리는 거, 결합시키는 거, 이런 것이기도 하고요. 포위하고 에워싸고 있는 것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달라붙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참 힘든 일이에요. 상처받을 일도 많고 실망할 일도 많아요. 그래서예요. 교회 일은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적인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위를 당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해서 봉사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탈진해버려요, 영적으로. 이것은 교회 봉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포위되는 거예요. 명절 때 왜 짜증내고 화내고 싸웠어요? 여러분이 아마 짜증내고 화냈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했을 거예요. 저는 그거 믿어요. 여러분같이 천사 같은 분들이 화를 냈다면 그놈이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거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건 아니잖아요. 참고 용서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거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위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예뻐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네. 바울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거 십자가죠. 그죠? 바울이 포위당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바울을 떼놓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이게 강력하게 붙어버려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에워싸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가끔 제가 타고 다니는 교회 승합차를 우리 교회 캠프들이 가지고 지방에 여행을 다녀오세요. 지금까지 딱 한 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과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스티커가 저에게 날라왔어요. 제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냥 제가 사비로 냈어요. 운전자가 과속해서 벌금이 날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대신해서 벌금을 냈어요. 그러면 그 운전자는 경찰들 그 범칙금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죠? 왜요? 제가 대신 냈잖아요. 그 실수에 대해서 깨끗이 지워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하나님의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벌 받은 거죠. 집사님이 잘못했지만 제가 벌금을 대신 냈기 때문에 집사님이 벌금 낸 것처럼 정부에서는 여길 거죠. 집사님이 벌금을 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우리가 죄값 치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심판 받은 것처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 죽은 적 없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받은 적 없어요. 예수님 혼자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울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그렇죠?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다 치러낸 거예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나 죽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무덤덤하게 하지 마시고 감격적으로 나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더 이상 죄값을 치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애워싸고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인의 괴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주님이 자기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이 감격,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애워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15절 넘어가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예수님이 자기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더 이상 과거처럼 똑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알고 나니까 더 이상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예수님 알기 전처럼 살 수가 없게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려 하시며. 근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래요? 놀랍게도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구절 받는 거죠.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알지 아니하노라. 전 무슨 말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육신적 판단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노예였는지 아니면 로마 시민권자였는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이스라엘의 선민인지 이방인인지 국적, 민족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학벌, 지위, 재산, 직업, 외모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람 보는 눈부터 달라졌어요.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예수님도 육신대로 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얘기를 들어보니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왜요? 예수님은 육신을 따라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세상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게 이스라엘의 구원자잖아요. 경제적으로 이 지긋지긋한 굶주림과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사회적으로 악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공의로운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평화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세상적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왔다 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로마의 압제하에 있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악한 사람들이 대제사장이고 총독이고. 뭐가 달라졌어요? 무슨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모른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2000년이 지났지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인정하지 않고. 왜요? 육신적인 관점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데 그게 구원이에요? 지금 서구 선진국에 정치적 자유와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공의를 누리고 있는 그 선진국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정치적 해방과 자유, 경제적 풍요, 사회적 공의와 평화는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그게 구원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게 구원이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사건이 구원 사건이에요. 정치적 해방 사건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사건이 메시아의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어요.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님도 몰라봤어요, 메시아라는 것을. 왜? 그 머릿속에 세상적인 기준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평가하지 않겠다. 그럼 어떻게 봐요? 영적인 안목이 생긴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노예라더라도 세상에서는 멸시받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노예 자매가, 이 노예 형제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으면 신학교 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목회하고 선교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많아요.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같아도 너무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기 시작해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돈 벌어서 많이 선교하고 구제하는 게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고, 크든지 작든지 어디에 세워주셨든지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회사에서든 학교에서든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세상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시하고 높이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관심으로 보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것, 이게 주님을 위한 삶이에요. 지난 주 중에 아내하고 둘이 대형 할인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었어요. 손님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른 먹고 자리를 일어나려고 하는데 자기가 흘린 테이블을 닦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먹으려고 줄 서서 기다리는데 자기가 흘린 음식물은 자기가 깨끗하게 해서 그 다음 사람이 앉아서 깨끗하게 먹도록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테이블을 치우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다 그냥 버리고 가요. 그럼 먹을 사람이 치우고 그 사람도 먹고 나면 그냥 흘린 대로 그대로 가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옥 같아요?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행해요? 왜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못해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거든요. 왜? 육신대로 사람을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예수님이 저 사람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인도교회는 어떨까요? 2부 예배 끝나고 점심 같이 먹어요. 죄 만찬 끝나고 오후 2시에 3부 예배가 시작돼요. 3부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다 보면 한 주도 빠짐없이 음식물이 그대로 쓰러져 있어요. 왜 내가 먹은 자리를 치우지 않는 거예요? 무슨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매주일 커피를 마신 컵이나 종이컵들이 아무데나 있어요, 교회에. 도대체 무슨 예배 드리신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먹은 커피잔을 치울 줄 몰라요? 누가 치워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와서 예배 드릴 때 너무 지저분해서 청소를 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먹은 자리는 내가 치워야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성가석도 마찬가지. 성가대원이 여기서 먹진 않아요? 많은 헌금 갖다 바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를 안 해요.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힘들게 하는데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많은 눈물로 기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애가 타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랑의 메시지를 쏟아 부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는 예배당에 나와서 찬송만 한 게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버지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성도들도 있는, 세상 법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교인들이 싸우고 있는, 정말 형편없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부끄러운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애가 타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었어요. 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요즘 저는 4층에 가는 게 즐거워요. 우리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그러지 않았어요. 주중에 와서 아이들이 계속 놀아요. 그때마다 제가 아이들에게 부탁했어요. 노는데 3층에 형 누나들이 학원에서 공부하니까 너무 쿵쾅거리고 시끄럽게 하면 안 된다. 조용히 놀아라. 예, 목사님. 놀고 나면 깨끗하게 정리를 해놔야 된다. 청소 다 끝났다. 예, 목사님. 정말 애들 정리 잘해요. 화장실 앞에서 애들 만날 때마다 제가 말했어요. 화장실 신발 사용하고 나서 아무데나 틀어놓지 말아라. 단정하게 2개를 돌려서 놔라.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편하게 신고 들어갈 수 있지 않니? 지금 화장실은 거의 4층은 그렇게 애들이 하고 있어요. 신발을 돌려놓으니까 그 다음 사람 들어갈 때, 화장실은 주로 급하잖아요. 편하게 신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요즘 애들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요즘 애들 잘하고 있어요. 어른들이 문제죠. 엄마 아빠가 아무데나 커피잔 놔두고 모범이 안 되고 떠드니까 잔소리가 되지. 엄마 아빠가 바르게 살면서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면 애들은 가르쳐주는 대로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것만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먹는 거, 마시는 거,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너무 놀랍지 않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선교, 구제, 기도, 예배,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사람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저 사람이 노예였지, 저 사람이 과거의 우상 숭배자였지, 과거의 유명한 죄인이었지. 아니요. The old has gone. 과거는 지나갔어요. The new has come. 새 것이 되었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특히 자매 여러분, 계속 옛날 거 가지고 남편 그만 좀 괴롭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제가 요즘 집에서 시달리고 있어요. 이런 여자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 자꾸 말해요. 여보, 그 얘기 지난번에 했는데 근데 또 생각이 나, 화가 나. 신혼 때는 모르고 참았다가 이제는 한 20년 사니까 생각나나 봐요. 근데 자꾸 얘기해요. 여보, 언제까지 갈까? 나도 몰라. 나도 화내기 싫은데 자꾸 생각나서 화가 나. 내가 당신한테 풀지 누구한테 하겠어. 내가 당할 테니까 빨리 끝나기를. 제가 달리 잘못한 게 아니라 교회 봉사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가정을 소홀히 했어요. 지금 다시 목회하면 그렇게 안 해요. 교회는 대충 하고 내가 가정에 충실할 텐데 그때는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갔어요. 우리의 기저귀 갈아준 기억이 저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혼자 키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억울한 거예요. 과거가 생각이 나죠. 그런데 용서하려고 애써야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변화해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엉망진창이에요.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반듯하게 살지 않잖아요. 똥오줌도 못 가리잖아요. 그런데도 내 애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앞으로 점점 변하겠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이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18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이 참 간절하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하나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떠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간절히 사람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떠났던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다 끝냈어요. 모든 문제 다, 모든 부채 탕감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걸림돌이 안 남았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오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심인이라는 시인데요. 황지우 교수님이 쓴 시. 이게 시예요. 김종수. 심자는 찾을 심자예요. 사람을 찾습니다. 그 말이에요. 심인. 김종수 80년 5월 이후 가출. 소식 2절. 11월 3일 입대영장 나왔음. 귀가 요. 아는 분 연락바람. 누나 전화번호. 이거 어디에 써 있는 내용이겠어요?
신문에 사람 찾는다고 이렇게 광고 낸 거죠. 그죠? 이 광필아, 모든 것을 묻지 않겠다. 돌아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빨리 집으로 돌아와라. 너 걱정할 거 없다. 모든 문제 다 해결했다. 어머니 위독하니까 얼른 와라. 광필이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조순애 21세. 아버지가 기다리니 집으로 속히 돌아오라. 내가 잘못했다. 나는 쭈그리고 앉아 똥을 눈다. 지금 쭈그리고 앉아서 똥 누면서 신문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예요. 뭐예요? 예전에 이런 거 많았죠. 신문에. 가출한 자녀들을 찾는, 어머니가 위독하다. 제발 돌아와라. 저는 이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 같아요. 돌아와라.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어머니도 위독하다. 얼른 집으로 돌아오기만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탕자는 인간 아니에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돌아가시면 받을 유산을 미리 가불해가지고 허람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도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버선발로 달려가서 아들을 입맞추고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다시 화해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역할, 아버지 노릇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겁나 부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겁나 많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싶은 거잖아요. 돌아오기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어요. 화목이 뭐예요? 본문은 두 가지로 설명해요. 하나는 19절, 하나는 21절. 19절 보세요. 화목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화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에게 담당하도록 처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처벌 받으셨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바울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탁받았어요. 이걸로, 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나와 화목하게 해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부탁을 받고 죽는 날까지 순교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 화목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20절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서 너희를 간절히 권하노니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선교하고 다니는 거다. 하나님과 화해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하나님께 돌아와 화목해라. 두 번째 화목은 2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죄를 짓지 않은 그 말이에요. 죄하고는 거리가 먼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단순히 죄를 묻지 않으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옷 입게 되었어요. 우리의 죄는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는 해결되었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는 이 화목하게 하는 바울이 받은 직분을 우리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반도에서 죽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조선의 백성들이 불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았던 서양의 젊은이들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함으로써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려고, 우리가 우리 죄값을 치르지 않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앞에 보세요. 19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거든요. 하나님도 예수님의 안경을 쓰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우리는 죽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면 우리는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으셨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복음을 깨달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순교당한 거잖아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기서 죽었어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내를 잃고 아이들을 잃었어요. 전염병으로. 우리 강대상에 있는 루비 레이첼 캔드릭 선교사 26살에 텍사스에서 한국에 왔어요. 몇 달이 걸쳐서 배 타고 한국에 와서 평양에서 어린아이들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하다가 아파서 병원에서 수술하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맹장으로 죽었어요. 그때는 맹장도 위험한 질병이었어요. 6개월 만에. 근데 죽기 전에 자기 교회 청년부에 이런 편지 쓴 거예요. 나에게 남에게 줄 수 있는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하나도 아낌없이 그 1000개를 다 한국에 쏟아주고 싶다. 내 생명이 1000개가 있다면 나는 1000개의 목숨을 다 한국에 주고 싶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려고 이 땅에 와서 이 직분 감당하다가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이 양화진에도 전국에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바울은 한 사람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이었고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돼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칠 줄 모르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온갖 모욕을 참으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 되었어요. 지난주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쌓았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나면, 그리고 갑자기 내 삶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끝나게 되면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까? 다 무너지고 세상에 두고 갈 것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던 허탄한 인생은 아닌가?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육신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믿었던 우리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포위당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과의 그 첫사랑의 뜨거움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뜨인돌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